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 또 겸손하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며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당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발견하면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린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 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 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는 살아 계신다. 주는 살아 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또다시 생활의 염려와 돈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마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현실의 삶에서 나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건만 재물을 향한 탐심과 세상의 쾌락을 향한 정욕에 끌려 다녔습니다. 내 삶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기보다는 당장의 필요와 현실이 이끄는 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어둠과 죄악을 밝히는 자들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진실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깨져 있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편견과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여전히 불화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으며 그 모든 원인이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내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가 고통당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고함과 나는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갇혀있는 저희들을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또다시 이렇게 맛 잃은 소금처럼 무너진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개 숙여 싸우니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물같이 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죄를 이기고 또 마음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홍인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로 제사함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근심과 분주함으로 예배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지니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해 예수 사랑 증거자들 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을 사는 모습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믿음의 지혜와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팬데믹 이후 흐트러진 우리의 예배 자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로 보내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서 교회 안에 섬김의 자리를 힘써 지키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노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를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주의 동행하며 주의 사랑 많이 받고 자녀들의 사랑 많이 받는 부모님들로 사시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잘 배우고 잘 자라 차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모든 봉사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섬길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시는 은혜 안에 사랑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주연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며 전하는 말씀 권능이 있게 하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대 잘 자라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익혀주시옵소서. 주의 뜻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나의 더 찬양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사순절의 넷째 주간인데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주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작은 순종을 배우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의 재정에 대한 세미나 3주차가 있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후 1시 30분 찬양의 시간 후에 함께 세미나 하겠습니다. 오늘 좀 더 실제적인 공부가 되니까요. 여러분 참여하셔서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재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시험해보는 또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부 수련회가 3월 24일부터 26일에 있고요. 수련회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행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벽 기도의 장소가 잠정적으로 학생부실로 좀 변경되었습니다. 또 이제 상황을 봐서 또 어떻게 밝힐지 모르지만 일단은 학생부실에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아동부실 확장 공사 했는데요. 관리부 안등목사님, 최승기 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모임 광고 아로마 유오리아 원래가 오후 1시 15분에 1층 유아부실에 써 있습니다.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의 고난과 또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더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날 위해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 주간이 많이 여러분 덥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으셔서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고난에 동참하기 싫어하는 우리를 억지로라도 고난에 참여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맛보고 주님이 날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뎌내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많은 고난 속에서 더 가까이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재물에 대한 설교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지 아니면 혼란과 갈등을 주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의 영적인 속성을 신자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과 재산을 쌓아두는 목적이 항상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교만해지고 두 번째는 돈 때문에 영혼이 안일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의 영적 속성을 모르면 신자라 하더라도 돈에 집중하고 돈의 가장 높은 가치를 둠으로 잘못된 가치관과 판단으로 또 잘못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돈과 재산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욱 말씀의 경고를 듣고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예수님과 또 하나님 말씀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내 필요를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설교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수도 있고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는지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또는 여기에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용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관계되어 있고요.
또 교회가 물질을 대하고 사용하는데 그 방향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생각과 쓰는 그 방식이 교회 예산에도, 교회 재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의미에서 돈과 재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는 돈과 재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신자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만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지 않고 분별력 없이 내 뜻대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소유가 저주의 표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돈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돈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복이 저주가 되어서 인생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신자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만일 신자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재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돈에 대한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대한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 대부분 무너지고 있죠. 가난한 자와 또 나그네 된 자, 집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쓸 돈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쓸 것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볼게요. 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합니다. 다시요. 부자는 뭐라고요? 책임을 부여받은 자예요. 어떤 책임이요?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줘야 될 책임을 부여받은 자. 이게 부자란 뜻이에요. 반대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자의 신앙과 사랑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그가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으로 본다는 개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많죠. 칼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성경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5절 화면을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마지막 날에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텐데요. 그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누구예요? 가난한 자,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고요. 또한 병들었지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대리인, 곧 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은요, 가난한 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가난한 자들과 병들고 억울한 자들을 돌봄으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자로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억울한 자들. 예수님은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의 질서를 세우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표현하는 선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돈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재물의 신에게 점령당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혼란과 마음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재산이 많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함을 당한 이웃을 위해 쓸 돈은 없는 사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재산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고 자기의 미래의 보장이 되었고 자기의 행복과 영광과 자랑이 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찾아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신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강력한 영적 세력이 되어서 신자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넘어뜨립니다. 세상은 더욱 우리로 하여금 돈에 마음 쓰게 만들고 돈 버는 거에 따라서 내 직업을 결정하고 돈 버는 것에 따라서 내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재물의 신을 따르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명백합니다. 현저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재물의 신을 따르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첫째, 돈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갈등과 분열과 증오를 일으키게 됩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과 다투고 친척들과 원수가 됩니다. 오랜 친구와 완전히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은 우리가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 원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재물의 신을 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소유를 나눔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쾌락으로 자기 영혼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 자꾸 사치한 것들을 사들이고 또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방탕한 일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꾸 투자하고 소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거든요. 널 위해서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 삶을 즐기라는 겁니다. 거짓된 속임수에 세상이 우리를 속인 그 속임에 우리가 자꾸 마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의 신에게 우리가 속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재물의 신을 따르면 하지 않아도 될 많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7절을 보면요, 한 부자가 걱정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왜 걱정해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많은 곡식과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자신이 사용했던 곡간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많은 소득을 쌓아둘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사람에게 창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있어요. 곡간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곡간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충분히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자라고 했으니까 이미 그가 갖고 있는 창고만, 곡간만 채워도 충분히 그는 부자예요. 그런데 더 많은 소득이 생기니까 어떻게 걱정해요? 뭘 걱정합니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 걱정이다. 돈을 더 벌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돈은 쓸수록 더 써야 할 일이 많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늘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의 신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마치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계속 더 깊은 문제와 괴로움에 가라앉아서 스스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재물의 신을 따르는 것은 영혼에 해롭기만 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물의 신에게 복종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재물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재물의 신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먼저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 형들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나누면서 자기에게는 공정하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산을 나누는 방법은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랍비들을 찾아가거나 재판장을 찾아가면 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형들에게 유산을 나누도록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전혀 친절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남자는 예수님이 랍비라면 당연히 자기를 위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동안 참 힘드셨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일을 바로잡도록 돕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냉정하게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뭘 바로 잡아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14절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해 주기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대로 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인 우리 자신의 시선을, 우리 자신의 자아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형들에게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구한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유산을 공평하게 받으면 내 생명이 더 잘 유지되고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내 미래가 더 살만해질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돈이 얼마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찾아온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보다 아버지 유산을 받으면 재산이 더 늘 거예요. 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내 라이프가 좀 더 멋있어지고 좀 더 윤택해지고 좀 더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삶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물의 신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내가 돈이 더 생기면 나의 인생이 좀 더 필 거야. 내가 좀 더 부자가 되면 나는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끊임없이 우리는 돈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을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돈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나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나의 괴로움을 건져줄 거야.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줄 거야. 끊임없이 돈에게 나의 미래를 걸 때 그 사람은 탐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들에게 말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삼가 네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일어나는지 네 마음을 살펴보고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삼가하라는 게. 조심하고 탐심이 드러나면 물리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뭐처럼 생각해요? 내 미래를 보장하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만족스럽고 윤택해지고 즐거울 것이라는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재물에 대한 탐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재물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게 막아서는 첫 번째 방법 뭐예요? 탐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탐심이 계속 자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보다 얼마를 더 벌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안정될 것 같으십니까? 더 많은 재산이 날 행복하고 안정되게 할 것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여러분 지금 끌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부자가 되면 더 많은 돈을 쌓아두면 걱정 없는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탐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돈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고 돈은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윤택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의 유혹은 정말 치명적이고 강력합니다. 분명한 것은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 주님 떠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마음은 주님 앞에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탐심 항상 우리를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해서 재물의 신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있지는 않은지 늘 조심해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탐심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거절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나의 생명은, 나의 삶의 기쁨은 내가 가진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나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외치십시오. 그래야 재물의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지 않도록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소출을 얻게 된 부자는 그것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찌할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 부자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부유하지 못한 걸까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재물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쌓아둔 재물이 나를 평안하게 쉬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는 재물의 신이 이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내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많은 소득이 있고 몇 년 동안 쓸 것을 내가 다 걷어놨으니까 내 영혼아 쉬어라, 즐거워하라,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영혼의 평안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물질에 두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사람의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기 시작하면 사람의 영혼이 안일해집니다. 도무지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원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정말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사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3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곳으로 사람이 안정되고 물질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까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몸이 편하니까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점점 둔화되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심으로 몸을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사고 소비하고 누림으로 내 몸을,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비록 몸은 편하게 하고 또 일과 경쟁으로부터 잠시 피할 수 있는 여유와 쉼의 시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안식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은 사람의 몸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넘치는 물질은 사람을 안일하게 할 수는 있어도 결코 안전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 영혼의 참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안식하게 할 수 있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을 통해서 내 영혼이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영혼이 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영혼을 주님께서 걷어가시면 그 쌓아놨던 그 많은 재물은 곡간을 새로 지으면서까지 채워넣었던 그 모든 물건들은 다 뭐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영혼을 찾으실 때 우리가 든든히 여겼던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재물의 신이 하는 방법은 생활의 염려에 깊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예, 이 말씀을 가지고 가끔 저는 이제 저희 아내랑 농담할 때 오늘 점심은 뭐 먹어야지, 저녁은 뭐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또 그럴 때마다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왜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급하시고 그 필요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뼈를 썩게 하는 그런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해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내년에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살다 보면 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 몇 년 후면 나는 정말 끝나는 게 아닐까?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그 염려에 빠져서 내일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하신 것을 또 준비하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내 미래를 판단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개척을 2번 했었어요. 미국에서 2년 5개월 동안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해고를 하셔서 정말 막막한 상태에서 몇몇 성도분들의 권면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에서 저희 집에서 개척해서 처음에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장로님들의 해고 요구를 받고 열린우리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몇 명의 성도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힘이 있고 그런 분들이 없어요. 예. 또 오히려 내가 가서 경제적으로 돕겠다라고 했던 분들은 말로는, 근데 막상 교회가 시작되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세요. 참 신기하게도. 가진 것만으로 절대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시작하고 나면 항상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미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세상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며 살까? 내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있어요. 한 농부가 자기가 기르던 암소가 어느 날 갈색과 흰색을 가진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농부는 쌍둥이 송아지를 얻고 몹시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아내와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려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둘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소. 2마리를 같이 키우다가 때가 되면 내다 팔아서 한 마리 분은 우리가 갖고 한 마리 분은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농부에게 물어요. 그런데 그 2마리 중 당신은 어느 것을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농부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건 지금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잘 먹이 키우다가 때가 되면 팔아서 한 마리 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야. 너무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쌍둥이로 태어난 송아지 2마리는 농부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아주 슬픈 표정으로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걱정스럽게 그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걱정하면서 묻습니다. 왜 그래? 농부가 말해요. 여보, 나쁜 소식이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늘 주님의 송아지만 죽어야 되는 걸까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하는 신자들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항상 부유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가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헌금부터 줄이고 다른 사람들 돕는 일을 하나씩 끊습니다. 교회마저도 경제가 어렵다고 선교사 후원하는 일이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먼저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렙돈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두 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자와 교회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십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여러분의 재정에 대한 문제와 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신자는 칼빈의 말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는 자는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고요. 또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짐으로 자기 영혼이 평안할 것이고 즐거울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는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요의 문제 앞에서 염려에 빠져서 늘 하나님의 송아지만 죽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에게 풍족하게 주신 재물의 창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흩어 구제함으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오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혼란과 갈등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분노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은 계속 이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믿고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고 오늘 믿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풍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릴 텐데요. 염려하지 말라 찬양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찬양 가운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얻은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 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는 살아계신다.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에 매여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손에 쥔 것만 가지고 걱정하며 그것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주님의 일하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하나님 앞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고통이 되었고 괴로움이 되었고 혼란이 되었고 갈등이 되었던 자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부유함을 막는 사탄이 주는 마음들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